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오늘은 2022년 겨울훈련 집회 메시지 11번 에스라의 사역과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의 내재적인 의미,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함입니다. 메시지 11번을 교통해 주시기 위해서 임상은 형제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시지 11번에 대해서 간략히 교통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면요. 에스라의 사역과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아멘. 그것은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함. 이러한 메시지의 내용이고요. 이번 메시지는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에 관한 이런 일련의 메시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에스라의 사역을 정화, 교육, 재조성 이렇게 세 항목으로 요약하고 있고요.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은 분별, 보호, 표현 이러한 세 항목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방의 풍속과 혼합된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하고 또 그들을 교육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을 재조성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는데요. 이 성벽은 분별하고 보호하고 표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6단어로 이 두 권의 책을 요약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데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6단어 각각의 의미가 새 예루살렘의 특정한 방면과 내재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이 사실상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6단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새 예루살렘을 적용하고 이루어내어야 하는지 그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희가 6가지 단어 중에서 정화에 관해서만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6단어 중에서 정화라는 한 항목을 살펴보면요. 먼저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으로 정화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전체는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지만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물론 거듭남을 통해서 금의 성분이 있지만 진흙의 부분이 많이 있고 바벨론에 속한 또 많은 것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화됩니까? 하나님의 비추시고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또 십자가로 종결하고 또 죄해지는 것을 또 통과하고 또 피로 깨끗하게 되고 씻기는 것을 통과하고 또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흐르시고 우리를 적시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할 때 저희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수에 씻는 과정을 통해서 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시고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고 또 씻으시고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정화되는 것은 단지 죄악된 것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다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출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목표로 취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존재가 고정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마음에서부터 순수하게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방식으로 정화되어서 새 예루살렘 정말 정금으로 투명한 금으로 가득한 그러한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6가지 표현이 참 놀라운데요. 정화, 교육, 재조성, 분별, 보호, 표현 정말 이 6가지 항목을 열어주는 이러한 시대의 사역이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공급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작은 새 예루살렘이 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 교통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동역자 형제님들의 교통과 관련된 위트니스 형제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nother awesome and I would say somewhat surprising crystal. Message 11 is entitled The Intrinsic Significance of Ezra's Ministry and Nehemiah's Leadership. I don't think this is surprising because we are studying the books of Ezra and Nehemiah. To build up the church as the house of God and the kingdom of God. That should not be a surprise either, because we have seen quite much about this week. But this last part, I don't know if you're surprised by this. By living out and working out the New Jerusalem. So where in Ezra and Nehemiah do we see the New Jerusalem? Actually, I hope within an hour you'll see it's right there. Well, this message is a conclusion of all the messages thus far on Ezra and Nehemiah. But we're going to see this with or in the view of Brother Lee's consummate and great vision of living out and working out the New Jerusalem. And actually, I hope, even just in a few minutes, you will see, oh, I didn't realize it's right there in front of me. It's right there. Thank the Lord for the ministry of the age. You know, the ministry is an opener. Romans 3. To live out and work out the New Jerusalem is to live and serve in the intrinsic significance of Ezra's ministry and Nehemiah's leadership. We need to stay in the process of being purified from all mixture, taking the Lord and the interests of His eternal economy as our unique goal. Okay, point 3. Leviticus 19:19 reveals that God wants everything to be according to the kind, without any mixture. Well, I tell you, when I was a young believer, I started reading the Bible, and I wondered why so much time is spent in the law about don't mix this animal with that animal, don't mix this seed with that seed, even your clothing should not have different kinds of material. And I'm thinking, Lord, you're just too picky. And I didn't understand why even these verses are worthy to be scripture. Oh, but I tell you, with the river view, with the river scene, when you have the view of the whole Bible, of what God is doing, oh, every one of these verses is too meaningful. Too meaningful. The Lord wants purity, because the Lord is after a pure bride. Okay, the subpoints. A. Breeding cattle without mixture signifies that life is not allowed to be mixed. Those living by the life of God must not live by the flesh. Remember, the principle of Babylon is mixture. Mixing the things of God with the things of the world, and mixing the things of the flesh with the things of the Spirit. We want purity. B. Sowing seed without mixture signifies that in the ministry of the Word, only one kind of seed, one kind of teaching should be sown. All ministry is a kind of sowing. It's a kind of sowing. In the books of Timothy and Titus, Paul talks about healthy words, which implies there could be some unhealthy words. We should restrict ourselves to minister God's New Testament economy, just as what Paul charged Timothy. C. Making a garment without mixing materials signifies that our conduct is not allowed to be mixed. Those living in the life of the New Testament should not live by the ordinances of the Old Testament. And those who belong to the Lord should not live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Gentiles.
Saints, we should not live in the vanity of our minds. We should not walk like the Gentiles. The holy living of the holy people, all life and putting on the earth. Roman number 6, no mixture being allowed in God's people, in our living, especially in our living of God's holiness. Nothing should be mixed. It has to be pure. It has to be pure. No mixture in our living. No mixture being allowed, signifying that God wants everything to be after its kind. In God's creation, according to Genesis 1, every plant is according to its kind. Every animal is according to its kind. Every beast is according to its kind. The mixture is condemned by God without any kind of mixture. Hey, 3 items illustrated here. Breeding cattle without mixture, signifying that life is not allowed to be mixed. Those living by the life of God must not live by the flesh. On the one hand, you live by the life of God. On the other hand, you live by the flesh. This is a kind of mixture. It's not pure. So it is not acceptable to God. B, sowing seed without mixture, signifying that the ministry of the Word is not allowed to be mixed. The Word of God that is ministered should not be mixed with the Word of the world. Let me tell you a story. I told you the story already. This was a fact. I was there. One day, in the denomination where I was, that was before 1927, our pastor didn't speak. He was a good pastor. They invited a director of the YMCA to speak. And this one went up to the podium, pretending to speak the word of God. Eventually, he spoke what? He spoke on the killing of flies. How to kill the flies. He spoke on sanitation. That is what the YMCA used to do. The entire YMCA is a mixture. YMCA founder. The founder did this purposely to make up the things of the earth with the things of the heavens. Make up the things of the flesh with the things of the spirit. This is YMCA. Such to say, if anyone still belonging to YMCA, that is not so good. You belong to a mixture. Right? Rather, the YMCA teaches you how to exercise your physical body rather than how to exercise your spirit. I don't believe the YMCA people that they have a spirit. You see, they call YM. Yeah? YM what? What M stands for? CA. What C stands for? Christian. You see, Christian there. But actually, you couldn't see much of the Christian things there. Just a mixture. Right? So, in the church side, we should avoid anything as a mixture. C, making garment material without mixture. Signifying that our conduct is not allowed to mix. Right? Those living in the life of the New Testament should not live by the ordinances of the Old Testament. This is the Catholic. The Catholic is a mixture.
Sorry to say, even the Pentecostal is a mixture. I used to say the Catholic Church like to use all the formal things. You see, the cardinal, they wear something quite similar to the long robe worn by the priests. Right? And lots of rituals in the Catholic Church are from the Old Testament. And then the Pentecostal people, they rarely quote a verse from the New Testament. I never heard they quote a verse in the Pentecostal movement. I was there. I never heard a quotation from Ephesians, from Romans. Always either from the Psalms, Isaiah, all Old Testament. Right? Thus saith the Lord. Thus saith the Lord is a slogan in the Old Testament. It is not in the New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Paul says, this is my opinion, not thus saith the Lord. Right? In chapter 7 of 1 Corinthians, you read that chapter, this is my opinion. I don't have the word of the Lord. To the end, in verse 40, I believe, he says, yet I believe I have the Spirit of God. You see? This is the New Testament. Have you heard the Pentecostal did this? They all pretended to be the Old Testament prophet. Thus saith the Lord. My people, you have to know there will be a big earthquake, the whole city of Los Angeles will go down the ocean. Thus saith the Lord. But it was never fulfilled. Who said this? Not the Lord, just a human being. Well, this is a mixture. I covered the good land vomiting out. Have you ever heard a land vomiting people? I tell you, this implies a lot. This implies the land was a kind of a supply for God's people's existence, for God's people's living. You see, you are in the land, right? And the land could vomit you. This indicates what? This indicates the land was your enjoyment, in which you live, in which you have been, right? But if you are proper, right, with the land which you enjoy, in which you have your being, then the land will take you, will keep you, will let you enjoy it. Otherwise, the land would vomit you out to give you up, right? Okay. The land, the good land, vomiting out the defiled and unholy people, signifying that the all-inclusive Christ as our dwelling place and everything we need for our enjoyment. This is the good land. Our Christ is our good land, will vomit us out of himself. And you do have a verse in the New Testament. Revelation 3:16, in that verse, the Lord Jesus told us that he would just vomit us. He would not allow us to enjoy him anymore, just because of the what? The life not so shooting, not so proper with Christ. 직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이 그곳을 일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생활을 위해 자신을 일에 팔아버렸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영원히 정하신 것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예표된 세상에서 완전히 분별되어 나오기 위해 또 교회 생활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견고하고 철저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면에서 반드시 자신을 하나님과 교회의 권위에 넘겨드려야 하고 다른 한 면에서 반드시 자신의 돈과 직업을 헌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헌신이 견고하고도 철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돈과 직업, 이 두 가지를 철저히 보아야 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돈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와 만물과 돈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돈을 대하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만물은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가 만물을 하나님의 손에서 끌어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근원에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때문에 사탄은 만물을 한 가지로 축소합니다. 이 한 가지가 바로 돈입니다. 돈은 사탄이 만물을 하나로 만든 것의 결과입니다. 그는 만물을 돈으로 계산하게 해서 만물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만 오늘날 사람은 땅값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달이나 태양도 얼마의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은 어떤 것이든 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혼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우리에게 사람의 혼이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얻을 때 만물을 얻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돈으로 만물을 소유합니다. 돈은 만능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마몬은 하나님을 대체하여 사람의 경배의 중심을 바꾸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까? 마몬을 섬깁니까? 이것이 바로 우주 가운데 있는 쟁점입니다. 마몬은 하나님과 정반대입니다. 마몬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일 뿐 아니라 탐욕과 우상 숭배가 같은 종류의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후 마몬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마몬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가장 보편적인 대상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큰 올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몬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점유된다면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관원에게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회개했을 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제자들은 자신의 토지와 소유를 팔았으며 한 사람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신서에서 바울은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은 같습니다. 교회사에서 모라비아 형제회의 친첸도르프 백작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재산 전부를 드렸습니다. 케임브리지 7인중 스터디는 크리켓 대회의 우승자였는데 그가 얻은 상금을 하나님께 모두 바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마몬을 이길 수 없다면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되지만 의로운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몬 자체가 바로 불의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것과 똑같이 마몬 자체는 불의합니다. 돈은 본질상 불의한 것입니다. 그것의 본성은 하나님과 상반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시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돈을 버는 것은 신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돈의 지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그것을 직시하고 잘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업을 갖는 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직업을 잘못 선택하면 앞길을 잘못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직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직업에 대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분은 사람에게 직업을 안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일은 에덴 동산을 일구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은 인류가 죄를 짓기 전부터 있던 것입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의 직업은 농장 관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을 일구며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땅은 그들에게 협력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얻을 수 있었고 땅에 무언가를 심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직업이 농부로서 밭을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이 얼굴에 땀을 흘려 땅을 경작해야만 땅이 사람에게 협력하여 양식을 공급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여러분은 가인이 농사를 짓고 아벨이 양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목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장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비록 바벨탑을 짓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사람들이 구리세공인, 대장장이, 악기 제조업자, 건축업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모두 정당한 직업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소떼와 양떼가 있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 그들의 직업은 축산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은 파라오를 위해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농사와 축산업이라는 두 가지 직업을 가졌습니다. 신약 시대에
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의 포도원의 비유가 있는데 이를 통해 농사가 기본적인 직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은 여러분 중 어떤 사람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노예가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농사와 축산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 주신 두 가지 기본 직업입니다. 사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원래 어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이 밭을 갈고 고기를 잡는 것은 직접 생산하는 것이지만 천을 짜거나 재봉하거나 천막을 만드는 일들은 모두 가공하고 제조하는 일입니다. 이 밖에도 시간과 노동력을 사용하여 일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는 원래 의사였습니다. 노동으로 삭슬 얻는 것도 성경에서 허락하는 직업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2년 겨울 훈련 집회 역대기 상하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에스더기 결정연구 2권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은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대의 사역 안에서 시대의 이상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정화되고 재조성되어 생활 가운데 벽옥과 순금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표현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